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요리문답 51문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어떻게 분향을 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분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별된 불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불 붙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아비후와 나답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죠. 또 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를 옮길 때 사무엘 하에 보면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근데 왜 손으로 만지게 되냐 하면 이 법궤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수레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나 보자, 이 법궤가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지역이 되는 일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서 이방인에게 졌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법궤가 이방인 중에 빼앗겨서 있는데 법궤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계속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때문이라면 이 법궤를 우리가 수레에 실어서 보낼 때 알아서 제 갈 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지요. 근데 법궤는 말씀을 보면은 어깨에 채를 깨서 지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매어 옮겨야 됐습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로 온 소들이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수레에 실어도 옮겨도 되는지 아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웃사가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진 법궤가 떨어질까봐, 얼마나 선한 동기예요. 순수한 동기예요. 그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으로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첫째,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계명이었고요. 지금 두 번째 계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는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금했다라는 거죠. 자, 우상을 통하여 예배드린다. 불교는 연부를 하죠. 사찰에 불상을 모시고 또 사리탑을 모셔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절하며 숭배하면서 그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절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죠. 이슬람은 모스크 사원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메카에서 가져온 흑석을 아주 또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오랫동안 단식하는 절기들이 있어서 단식을 하고 그리고 메카를 성지 순례하는 것, 이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이렇게 종교마다 숭배하는 것이 다 다른데 유대교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해당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면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육체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고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하죠.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숭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동시에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은 곧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진리와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한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 영으로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뭔가 보이는 것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 영적인 눈을 뜨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통하여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코드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가 즐겁고 만족스러웠다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뭔가 불편하고 힘들었다면 뭔가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위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예배예요. 어떻게 내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희 주보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성경 본문을 3회 정도 읽으며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주보 순서지 맨 앞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날 와서 성경 본문이 오늘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펴서 3번 정도 읽는 성도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죠. 주보에 그날에 해당하는 요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와서 펴서 한 3번 정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예배한다면 그렇지 않고 예배에 임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돼야 되는데 나의 어떤 동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동기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죠.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예배 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찬양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배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신과 같은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다 죽여라. 짐승이든 뭐든 다 아말렉에 해당하는 것은 싹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이되 그들에게 있는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아꼈습니다.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낀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가져다가 이 왕의 목장에 그 목자가 있었겠죠. 왕의 목장의 목자가 누구였을까요? 도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도액에게 넘겼겠죠. 잘 그 짐승들을 길러 주기를. 그래서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지내는 걸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좋은 짐승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 너무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려서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삶이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한 그 말씀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겠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재한 것을 느낀다면 그 예배는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한 예배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상한 방법의 예배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또 어떤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예배, 영에 의한 예배, 곧 성경에 의한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저부터도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찬을 자주 못하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이 있을 때 세례 예식을 행하는 거고 성찬은 사실은 자주 행할수록 좋은 거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지 못합니다. 성찬에 뭐가 있죠? 떡과 잔이 있어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사탄이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죠?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싫어하는 예수 보혈의 피, 그것을 나누는 성찬을 자주 하는 것, 그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말씀에 의한 예배.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말씀에 의한 예배,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임재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 내 마음엔 너무 맞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내가 아무리 신나게 즐겁게 뛰고 기뻐하고 깃발을 흔들며 난리를 쳤어도 나의 어떤 감정을 발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불로 다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거나 징배가 없다. 근데 그 다른 불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불로 예배한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의해서 즉시 삼켜졌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요, 그물을 깁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물을 깁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온전하게 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 완벽하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그물을 깁는다라는 것은 뭐죠? 그물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찢어졌거나 그러니까 깁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찢어진 삶들이 있어요. 훼손된 삶들, 훼손된 생각, 훼손된 감정, 훼손된 지정의가 있죠. 그것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수선하는, 잘못된 생각을 말씀에 의한 생각으로 고치고, 잘못된 감정을 말씀에 의한 감정으로 고치고, 잘못된 의지적인 선택을 말씀에 의한 바른 의지적인 선택으로 고쳐 나가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